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멀리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앞서 본문에서 솔로몬은 왕위로 취임한 뒤 아비아달과 요압 그리고 시므이 등을 제거함에 따라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신앙생활과 사생활 등에 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 왕은 국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애굽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 즉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군 다윗이 다른 면에서는 아주 훌륭했지만 특별히 가정사에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부인이 여럿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아들이 6이 다 이복 형제다 보니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고륙상쟁을 처절하게 일어났습니다. 고륙전쟁의 그러한 상황들이 처절하게 일어났죠. 철저하게.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 역시 아버지 다윗과 똑같은 범죄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부모의 그러한 이런 유의 죄악은 대물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결혼을 했는데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완공되기를 기다립니다.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들이 한창 공사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 다윗성 안에 작은 별궁 같은 곳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이어 2절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산당이란 원래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들 뜻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 33장 52절에서는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산당을 다 헐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대로 하지 못했고, 그 영향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도 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은 산당에서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산당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말은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오히려 이것 하나는 그러지 못하다는 말로서 그의 결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잘 순종하며 아버지 법도대로 잘 통치를 했지만 이상하게도 산당은 버리지를 못하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순종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산당에서, 그것도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에서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주적해 주심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뜻을 완벽하게 헤아리지 못한 데서 나온 부족함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 산당의 현재 지명은 나비 사무엘이라고 불리고 있고 사무엘의 그런 무덤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 즉 나비 사무엘은 예루살렘부터 직선거리를 한 8.6km 정도 됩니다. 5년 전 제가 성지순례 때 기브온 산당, 즉 나비 사무엘을 방문했었는데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터라 일행들은 차에서 내려 그곳을 향해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들 서너시 나타나더니 우리를 향해서 코로나, 코로나를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잘 알아봐서 코리아라고 환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라고 부른 것이 코로나를 경계하라는 의미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막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이스라엘로도 알려지게 됐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귀국하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그것으로 끝이 났고 지금까지 갈 수 없는 곳이 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하튼 솔로몬 왕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큰 제단이 있는 이곳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다른 구절인 역대하서 1장 1절에서 6절에서 보면 다윗왕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놓았는데 번제단, 물두멍 등 성막의 다른 기구들은 기브온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광야 생활 때 모세가 지었던 거룩한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회막이 있는 기브온에서 1000마리 희생이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 왕 때 법궤만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성만 그대로 놓았고 번제단도 그대로 두고 왔다는 말씀이죠. 원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번제단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먼저 자신의 모든 죄악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훌륭했던 신앙적 사람이었지만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당 건물은 버젓이 서 있지만은 그 속에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올바른 교회로 볼 수 없고 거기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솔로몬은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비록 산당에 있는 번제단 앞에서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소보다는 그 중심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함께 제사를 드린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출발하겠다는 것이니 정말 귀한 것이죠. 함께 나라를 운영해야 할 신하들과 또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왕의 신앙적 중심을 모두가 함께 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신 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줄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9절처럼 말씀을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전 번역에서는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신이 사명인 재판에 대한 어려움을 말한 뒤 이를 위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는 말씀을 참조하면 듣는 마음은 지혜와 지식이라 할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오늘날 경청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면 더욱 실감이 나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나님같이 된다는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나 자기 자신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서 참 지혜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직분을 감당할 능력 주시기를, 백성들을 다스릴 때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다음 절은 아주 짧지만 매우 귀한 말씀으로 봅니다. 10절, 솔로몬이 이를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에게는 내 뜻이 다 이루게 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뜻인 것입니다. 여기 솔로몬의 기도를 돌아보시니 주의 마음에 든지라, 즉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더라는 말이죠. 우리 생각과 행실과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성취 지켜주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 맞으니 구한 것을 즉각 주셨습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짧은 구절이 우리 인생사 모든 것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솔로몬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솔로몬처럼 되게 해 주실 것이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서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소위 전무후무한 그러한 은혜를 받은 그런 솔로몬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는 솔로몬이 최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꿈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구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이미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린 것만 소원한 솔로몬이니 소원을 들어주시되 최고의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어디서 배워 익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깨닫게 되는 능력입니다. 깨닫는 능력을 총명이라고도 부릅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실제 왕에게는 부귀와 영광, 명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합당한 소원이 부와 영광까지 얻게 되었는데 그것도 모든 왕들 중에 최고의 부와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교훈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 행위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자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국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 애국과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대소신료들 앞세우고 기본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게 나타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해달라고 구하자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고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작한 솔로몬 왕, 지혜를 구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실과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성취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을 통해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인과의 결혼, 그것도 결혼 동맹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의 악습을 솔로몬 때도 계속하고 있는, 그래서 결혼 생활도 예배 생활도 엉클어진 채 시작했던 약점을 가진 왕이었지만 함께 나라를 운영해야 할 신하들과 또 백성들과 함께 자원하여 일천번제를 드렸던 모습에서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최선을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이 곧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